네, 제가 몇 주 동안에 계속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 믿는 게 뭔가라는 이런 구별성이 없으면 우리는 향방 없는 다름질이 돼요. 달릴 때는 그 목표 지점을 보고 달려야 되는데 열심히 달리지만 엉뚱한 대로 달리면 아무리 빠른 선수라 할지라도 절대 승리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성경의 방법에서 온전히 알고 바르게 알아서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믿음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가 돼요. 세상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들은 다 각자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종교의 기본적 흐르는 원리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종교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아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신을 섬기는 것, 이건 종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종교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오로지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2주 동안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어떻게 믿는가에 대하여서 나누었었습니다. 다 까먹으셨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여러분이 까먹으셔야 제가 또 할 말도 생깁니다만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 하나님 방법으로 익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적에 할머니가 저에게 콩나무 시루에 물 주라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 방 구석에 콩나무 시루가 있어서 콩나무를 키워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물 주라, 할머니가 물 주라 그러면 싫지만 가서 물을 주는데 그때 좋은 원리를 배웠어요. 밑에 콩나무 시루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야에, 큰 빨간 고무 대야에 이게 나무 걸쳐가고 그 위에 구멍 뚫린 항아리 시루를 얹고 그 콩나무를 두고 그다음에 물만 계속 주잖아요. 물 주면은 1, 2초 지나서 그 물이 다 어디로요? 새요 밑으로 줄줄줄줄 흐릅니다. 흐르면 계속 물 주면 흘러내립니다. 금방 물이 다 빠져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콩나물이 엄청난 공급을 해줍니다. 무쳐 먹을 수도 있고 국 끓여 먹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매일같이 바가지 들고 와서 콩나물을 쑥쑥쑥 뽑아도 그 콩나물은 계속 자라더라고요. 엄청나게 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물이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하여 듣는 말씀 마찬가지. 예배 참석이 중요해요. 물 주는 게 중요하듯이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서 여기로 들어왔다가 금방 이쪽으로 나가더라도 나가는 순간의 영향력이 자리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며 말씀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믿습니다. 몰라서 잘못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성도들이 그래요. 잘 몰라서 잘못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니? 우리나라라는 나라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만들어진 바운더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유교요, 불교요,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지요. 그 가운데에 기독교라는 것이 들어오다 보니 예수를 믿을 때도 그 종교적인 바탕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 항상 예수를 믿을 때 종교적으로 믿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또 70년, 80년도에는요, 그 방법,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을 제대로 몰라서 체험 위주의 신앙도 많이 있었고요.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 원리의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9장에 나와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믿음의 원리, 믿음의 방법, 믿음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합당한 원리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렀다라는데,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왜 본 동네라고 하냐면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에 있어서 이 가버나움이 행정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의 개념이죠. 갈릴리라는 그 지역의 수도 개념입니다.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데 굉장히 살기가 좋아요. 온도도 그렇고 그늘도 많고 풍족합니다. 물도 풍족하고. 그 갈릴리 북부 지방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고 행정 군사 중심입니다. 그리고 주님 역시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많은 권능도 베푸신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직접 그렇게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는요,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가버나움은 성경에 의하면 그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 받은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행정 중심이며 군사 중심이다 보니 사람들이 모이니 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중심으로 돌아가는 동네다 보니 인간적 냄새가 너무 많고 인간적인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배우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네, 23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한마디로 가버나움이 소돔이나 고모라, 그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 받았던 그 소돔이나 고모라보다 더 못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만해져서 너희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음부에 떨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버나움에서 베풀어 준 주님의 그 권능을 소돔에서 베풀었다라면 소돔이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가버나움은 인간적이었습니다. 세속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이 가버나움에서 이 역사를, 이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가버나움의 권능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오늘 이 본문의 가버나움 동네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에도 동일한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읍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의 그 근원적 그 시작은 오늘 14절 말씀, 본문에 읽었던 14절 말씀에 시작이 됩니다. 14절 보니 그때 요한의 제자들, 이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보다 3살 많으셔서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선포한 그분이 침례 요한이죠.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어떤 표현합니까? 14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나와 우리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행하는데 왜 무언데 주님 당신과 당신 제자는 율법을 안 지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무엇이 느껴집니까?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이 이 말씀에 역사하신 이유는 바르게 이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 동네에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실 때 18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오나요?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관리자가 옵니다. 이 관리자가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와서 죽었지만 와서 고쳐달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그 죽은 아이를 고치려고 가는데 가는 중간에 22절 사건부터 나타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을 만져서 치유받는 역사. 그러니까 이 관리자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역사와 12해 동안 어떤 피부병이죠. 피부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쳐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주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핵심적인 표현으로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 표현되어 있듯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귀중한 원리가 무엇일까? 지지난주 계속 하는 믿음의 이야기여서 다 포함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믿음은 그 대상이 있다 했죠.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있느냐? 이 믿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했습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네. 저한테 아이폰 11이 있습니다. 이 아이폰 11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아이폰 11이라는 겁니다. 핸드폰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에게 아이폰 11이 있습니다. 11이 있습니다. 저한테 아이폰 11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좀 약장사 느낌 안 드나요? 좀 이상하잖아요. 보여주고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믿으라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럼 뭘 믿어요? 갖고 있는데. 이게 본질인데. 믿음이란 대상이,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제가 설명을 한다면 이거는 제 거짓말인데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희의 집에 아이폰 11 이거와 똑같은 핸드폰이 저는 한 대가 더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면 이 거짓말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면 이건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믿으십시오 하면 그 믿음이 성립이 돼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을 설명하는데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공통은 뭐라고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보이면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이시면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나는 보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만 보여주면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하면 그건 보고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믿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영향력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약속. 예,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으로 존재하고 계셔요. 보이진 않지만 약속으로 존재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관계에도 동일하다 그랬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약속 관계라 했습니다. 약속 관계, 다 약속 관계예요. 어제 우리 최성원 형제님도 큰 약속 하나 했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부부 되는 약속이잖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 선언문이라고 하는 걸로 선포하죠. 그게 계명, 약속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다 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도 다 약속이에요. 약속 보십시오. 다 약속이에요. 그 신뢰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인 영 역시 하나님의 영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우리 존재의 시작에서 누구에게 향하여야 되느냐,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는 다른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지는 종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잘 될 것만 믿어요. 내가 잘 될 것만 바라고 내가 잘 될 것만 믿어요. 종교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잘 되기만 바랍니다. 성경적인 믿음은요, 성경의 믿음은요 반드시 대상을 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믿음의 제일 먼저 중요한 원리는 대상을 향한 것인데 오직 그 믿음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심,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믿음 생활 하고 계시죠? 그 믿음 생활을 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느냐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종교라니까요. 그건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기중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누구를 향한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이 약속만을 위하여 믿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내 신앙의 믿음을 돌아보건대 나는 지금 뭘 믿냐, 왜 믿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금식 논쟁이 있는 14절 15절 말씀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15절 16절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아이고 곡하면 될까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혼인집에 가서 울 사람이 슬펐어, 내가 슬프다고 울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16절 17절까지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멀쩡한 걸 오려서 낡은 걸 기울대 쓸 사람이 누가 있으며, 포도주를 맛있게 만들어서 다 낡아서 곧 터질 그 포도주 틀 거기에 포도 부대에다가 담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걸로 주님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인집 손님들은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우리가 혼인 잔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 초청받은 주를 믿는 사람,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혼인집의 손님들입니다. 그럼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슬퍼할 겨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기할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걱정, 근심도 물리쳐야 되는 이것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참 주인,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원리 처음인 것입니다. 생배의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요, 낡은 옷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낡은 부대는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생배의 조각을 떠려다가 낡은 옷에 이렇게 기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중히 여겨서 그분만을 위한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나는 지금 왜 주님을 믿고 있고, 무엇 때문에 믿고 있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정말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은, 그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로만 집중되고 하나님만을 위한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만이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방법도 되어서 안 됩니다. 그 모든 방법, 그 모든 대상, 그걸 다 뛰어넘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상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은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믿음, 이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관리자의 딸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관리자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딸인데, 12살 외동딸인데 12살 때에 죽었다라는 시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몇 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요? 12해, 시비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상징의 이야기를 했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3은 완전수인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라 그랬고요. 7은 뭐라 그랬습니까? 7은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천지 창조했다. 7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7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7인, 7금초대, 그 모든 7은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12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죠? 12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뭐라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12제자. 12제자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대표적인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12의 대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12지파 중에 각 지파에 12,000명. 12,000명,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 명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2살 됐고 12에 나온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즉 믿음이 어떤 것이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12살 혹은 12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또 변함없이 바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로지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 목사도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배운 지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방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약속,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고 계시고 오로지 그 하나님만 위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원리를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의 원리, 여러분 믿음의 원리 중에 오늘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집 손님으로 갔을 때 이 혼인집 손님이 슬퍼하지 않아야 되죠? 슬퍼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다시 표현합니다.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뭘까요? 신랑 때문에 울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실제로 울지 말아야 되는,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실질적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냥 둬서도 아니고 낡은 부대에 담아야 돼도 안 되고 새 포도주는 어디 담아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낡은 옷을 생은 옷 조각을 오려서 기워야 돼요, 안 돼요? 기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몇 번 강조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짝이 있다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은 균형이라 했습니다. 진리는 균형이에요. 진짜 항상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중요한 짝이 있는데 그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반대편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반대편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믿음은 이런 표현을 못해요. 세상적인 바라는 것만 이야기가 되니 반쪽짜리죠. 온전한 믿음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울지 않아야 돼요.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의 17절에 지난주에 말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내가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건 성경의 믿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해야 합니다. 약속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약속한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그 시간, 그날, 그 장소에 가야지요. 안 가면 불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또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불을 보시며 슬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 알아볼 텐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게 나한테 좀 불편하더라도, 나한테 좀 내가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 믿으셨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셨죠?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첫 행함, 입술의 고백이 행함이 가장 빠른 행함이 고백이에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건 사랑함의 시작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한다 자주 고백하십시오. 예, 그게 부부 간에 또 자식에게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어색하더라도. 저도 제 아버지 어머니 만나면 사랑합니다 고백한다 했죠.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행함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항상 그러면 그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그 믿음은요 하나님만을 향한 건데 하나님만을 향한 그 믿음에는 행함, 약속대로 그 행함 따르게 되면은요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결과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결과가 없으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엉뚱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은 어떠한 믿음이 나와 있느냐? 어떠한 믿음이 나왔을까? 성경에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니까 성경에 의한다면 새 포도주를 새 보두에 넣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말씀에 후반절 보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두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보존의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근거로 한 행함을 했을 때 그 믿음의 결과 역사에는 보존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존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하면 낡은 옷이 금방 생배 조각이 이미 보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못 쓰게 되어져 버리고 낡은 옷도 당겨지면 낡았기 때문에 꼬매놔도 또 찢어지잖아요. 보존의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그 혼인집에서 슬퍼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혼인집에서 보존해야 될 중요한 분위기는 무엇일까요? 기쁨이죠. 기쁨이에요. 예. 어제 제가 송은 형제 결혼식 마치고 또 다른 결혼식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그 결혼식의 축가는 동생이 불렀어요. 제가 청도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의 가정인데 그 아이도 중학교인데 그 동생이 불렀는데 축가를 하는데 누나가 그렇게 울어요. 누나랑 남동생 사이가 너무 좋았더랬거든요. 그때도 5살 차이 나는데 정말 누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누나가 너무너무 우니까 동생이 축가 끝나는 끝무렵에 좋은 날에 울지 말고 기쁘게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슬퍼서 우는 건 아니겠죠. 기쁨의 눈물이긴 하겠죠. 하지만 좋은 날에 울지 말고 오늘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준비해서 갔는데 우리 혼인집에서 보존돼야 될 건 기쁨이지요. 축하지요. 그죠? 거기 가서 나는 반댈세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인 망치는 거죠. 예. 혼이 망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에는 기쁨이 보존되고 온전하게 보존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믿음의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샬롬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기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교회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내 마음이 슬퍼. 내 마음이 우울해. 내가 기분이 나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회의 철학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 예, 이제 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한다. 이게 역사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해요. 예수 믿는데도 불행하면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존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랑하며 살기도 바쁘다. 우리 유들영 지사님 여기 계시지만 청도에서 목회할 때 제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시사님도 웃고 계시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바쁘다. 왜?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러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는요 기쁨이 보존됩니다. 좋은 것이 샬롬이 보존됩니다. 그것이 나타나져야 될만이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믿음의 역사 한 가지, 첫 번째는 보존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역사처럼 죽은 아이가 주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그 여인이 겉옷을 만짐에 어떻게 해요? 나았다라는 이 역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회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점점 좋아져야 돼요. 회복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으면 회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요. 내가 잘못 믿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는 믿음대로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걱정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땅히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죠.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죠.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몇 명이 있고 얼마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명이 있어도 10명이 다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원리로 우리 한번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